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요, 짧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썼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사랑이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뒤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사랑 참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되게 설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장면, 또 어떤 추억, 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부와의 사랑,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부끼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간의 그 우정, 또 다른 사랑이기도 하죠. 그런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 친구가 딱 떠올라요. 어떤 친구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요, 피노키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진정한 또 그 요정과 약속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진짜 소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우리 디즈니에서 나온 이 만화를 함께 보기도 하는데요. 피노키오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피노키오는요, 이탈리아어래요. 근데 피노라고 하는 것은 솔방울을 의미하고요, 키노라고 하는 것은 작고 귀엽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하면 작은 솔방울이라는 의미인데, 별 쓸모없는, 사실 솔방울이라는 것이 별 쓸모없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별 쓸모없는 소나무 장작으로 만든 귀여운 아이라는 의미에서 이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노키오가 사실은 별 쓸모없는, 귀엽기는 하지만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런 나무인형, 어린 소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소년을 통해서 아빠인 제페토를 구해내고, 그리고 그 구해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착한 소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피노키오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이 어린 친구가요, 참 작고 별 쓸모도 없는 그런 소나무로 만든 이 목각 인형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우리 사랑이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사랑은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행복해할 때, 그 대상이, 저기 제 대상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대상이, 저의 대상이 저기 있다고요. 그녀가 행복해할 때 저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목각 인형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랑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룻기의 말씀이 바로 이런 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는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사랑의 조건, 사랑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세워가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룻기의 이야기,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참 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드라이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러면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먼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성경에서 어떤 성경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사기를 이야기하겠죠.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가장 암흑기가, 바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 땅이 굉장히 암흑기에 접어든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고, 그 시대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1절 말씀 보니까요,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2절 말씀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까지 이 거리가 한 70km, 80km 정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모든 이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모든 짐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 가는 여정이 좋은 길이었겠습니까?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얼마나 고단한 길이었습니까?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길을 떠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떠났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아들, 우리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모압 지방의 여인이 이 며느리,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거주했냐면 10년 정도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 이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한 10년 정도. 10년이라고 하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10년은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년 말고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았음을 우리 다음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 이 엘리멜렉의 아내,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어요. 죽었다는 말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었다. 그 상황을 말씀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홀로 남았다. 혼자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계도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가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있고 그 옆에는 그 땅에서 온 모압 지방의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인, 이 두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옛날 그 시대에서 남자가 없는 가정, 과부의 인생,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회 구조와 모든 사회의 풍습과 문화들은 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이 남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남자가 그 가정의 기둥, 뿌리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사라졌다. 홀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 나오미의 삶이, 이 형편이 고되고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않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는 내 인생은 너무 고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나오미에게는 사실은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 하나도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이 어머니,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리죠. 두 며느리를 그 모압 땅에서 그냥 내버려 떠날 것을, 나를 떠날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다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어머니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전부 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어머니를 떠납니까? 저희가 떠나면 어머니는 진짜 홀로 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얘들을 책임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권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게 돌아가서 다시 너희의 땅에서 자유롭게 다시 한번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오르바 배신자, 어떻게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르바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었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시어머니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월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죽고 남자가 없는 집안을 어떻게 일으킬 겁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명한 선택을 뒤로 한 채 미련한 선택을 하는 여인이 있죠. 며느리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입니까? 바로 룻과 같은 며느리입니다. 아직
며느리를 보시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건데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룻과 같은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보셨다면 룻과 같은 여인들이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지만 더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늘 또 우리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나의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생각으로, 룻의 심경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어쩌면 자신은 다시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오르바의 선택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지만 왜 룻은 이와 같은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여인은 대단한 모험을, 또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 행동,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룻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랑이 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삶 어떤 것입니까? 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희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희생의 사랑은요, 아주 고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나보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희생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바로 홀로 남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유일한 위로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장면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미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희생의 사랑,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정말로 고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이지만 이 고귀한 사랑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희생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사랑 가운데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이 희생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 희생의 사랑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희생 뒤에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임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는 넘어가세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표현, 이제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땅이 이제 흉년이 끝이 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끝이 난 그곳에 다시 돌아왔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백한 이 마라의 상황, 이 마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팔고 정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도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룻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 털터리로 그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 아실 겁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어떤 그 19세기의 시골의 어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을 잘 담고 있는 그림,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슬픈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3명의 여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남은 그 논과 밭으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자신의 먹을 끼니를 해결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하층민들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인들의 위로 보십시오. 그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 곡식을 다 추수하고 풍성히 거두어들인 그런 곡식단들이 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 위와 아래를 한번 보시면 이 명암이 서로 다릅니다. 그 풍성한 곡식이 있는 그쪽은 아주 환하고요, 아래쪽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그 배경 아래는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이 당시의 어떤 빈부격차와 그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 여인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에게는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며느리인 룻이 어떤 다른 이의 농장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 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참 고달픈 삶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돌아왔다, 보리 추수가 시작을 했다. 그럼 그 땅은 뭔가 흉년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긍정적인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힘이 든 것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의 사인이자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2장 1절, 그 다음 말씀이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굉장히 높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그 보아스의 땅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방 여인이 오니까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그 여인에 대한 그 보아스의 관심이 어떤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땅에 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저 여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에 대한 관심,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단 말입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어떤 삶의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주목한 룻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빈털터리고 가장 하층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여인,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은 굉장히 비루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여인, 재력이 풍성,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었던 이유는 그 여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에 있는 것이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후배 우리 전도사님들과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너희들 외모를 보지 마라. 겉사람에 집중하면 너희들 안 된다.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속사람에 집중해라. 내면의 아름다운 여인을 집중하고 그런 여인을 찾아가다 보면 너희는 저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 여인은 또 저기에 앉아있으면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운 그 여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외면의 아름다운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뭐하더라? 주시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아내들인 우리 사모님들 다 보면 하나같이 다 미인들입니다. 저 미인들이 어떻게 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갈까 궁금하시죠? 비결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쫓은 신실한 목사님들의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이 보아스는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호한다, 상을 준다. 여러분, 룻을 보호할 자, 룻에게 있어서 상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는 아주 미묘한 어떤 그 감정, 이 사랑의 감정, 다른 이의 행복을 보고 나의 행복을 찾는 그 감정, 그 현상, 그 사랑의 감정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자로서요. 근데 참 우연찮게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이 룻, 사실은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룻이 들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엘이라는 뜻은요, 무르다, 또 되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이의 어려운 형편과 그의 삶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 겁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있으면 그 빼앗긴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고엘의 제도에는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나요? 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은, 첫 번째는 그 기업 물러줄 그 대상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자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친족이어야 하고 유력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것. 근데 이 모든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결국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를 잃고 또 모든 가족의 남자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이고 재산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맞이하고 또 그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기업, 재산, 땅을 다 회복시켜 주는 데는 이 보아스 스스로의 모든 재력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그의 기업을 물려주었다. 우리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은혜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이 속량해 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기업을 물으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 대한 보아스의 어떤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고요,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요, 헌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의 대가는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물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이 회복되고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헤세드의 사랑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룻의 희생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그 은혜, 이 헤세드의 사랑. 사실은 이 두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실천해야 할 사랑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만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형편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랑도 나눌 수 없는 굉장한 곤핍한 상황,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실 롯도 그렇고 보아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가 그 어머니에게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 보아스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가능케 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지막 룻기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계보를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룻의 희생의 사랑으로 나오미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의 사랑으로 한 가정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결국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희생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 은혜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요,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주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삶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게 하여서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나태함의 연약함을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근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랑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 룻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은요, 나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어머니께로 나아갔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어머니께로 나아가니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땅에서 삶이 회복되고 구원이 되는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아갔을 때. 또 룻은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보아스에게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로 나아가서 그 고엘 제도를 시행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무너진 삶, 그 모든 가정이 온전히 회복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그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로 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이 룻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여전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